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신 곡으로 하신 것 같아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찬양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시편 29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진정한 그런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편 29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29편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29편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폭풍을 보내시고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고 하늘을 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땅과 하늘을 흔들 만큼 위엄이 있으시다라고 다윗은 29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9장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편 29편과 잘 연결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이 시편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호와의 소리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환상과도, 마른 뼈의 환상과도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여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모아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고 위엄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힘과 평강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좌정하셔서 큰 권능으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평강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평강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어보지는 않았고요. 찾아보니까요, 400번 이상 성경에 이 평강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평강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참 평강을 알고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0번 이상 나오면 정말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평강이 구약에서는 주로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왕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는 이 평강이 레스트한다, 안식한다, 쉰다, 쉼을 강조할 때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강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강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강은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돈이 좀 있고 세이빙도 있고 또 CD에 물질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평강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뱅크 어카운트의 액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물질이 풍부하지 않아도 돈이 없을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문제 위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 위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또 평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나는 누구누구를 보면 마음에 평강이 충만해진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는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보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라는 표현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누구누구를 보면 나는 마음에 평강이 충만해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참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주체가 분명히 소울스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여기에서도 평강의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평강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참 평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어떤 좋은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병자들이 바로 보는 앞에서 나음을 얻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은 병자들이 일어났고요. 내가 나음을 입었느리라 하면은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나음을 입는 것을 보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 또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체험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병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의 동네에 가셨을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패닉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직접 오셨을 때 바다가 그때서야 잠잠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는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건과 문제의 자리에 가셔야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적이었고요.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면적이라기보다는 외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빚으시고 치유하시기보다는 표면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역을, 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이러한 모든 사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한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로컬이 아니라 유니버설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까지 감찰하시고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트랜스폼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유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느 때나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많이 있지만 이 평강의 복은 꼭 필요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All times in every way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또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스마일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흐르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찬양에도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나 선물을 받는 방법은 항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장 6절 7절에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외우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그렇게 모셨다면 모두 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을 구할 때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 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안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분명히 약속하셨죠. 주님께로 가서 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트러글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평안을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평강을 빼앗길 수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나를 믿고 담대하라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주인이신 평강의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인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문제들과 아픔들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